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불태워버릴 사기꾼이 있었으니 바로 라반입니다.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기 위해 라반이 리브가의 말을 듣자마자 뛰쳐왔죠. 그때 리브가가 무엇을 차고 있었습니까? 금으로 된 것 막 주고 종이 조니까 그걸 보고 환장해가지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달려와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낙타도 많고 뭐 가져온 물건이 많거든요. 아이고 한몫 잡았다 싶어가지고 막 종을 자기 집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라반은 이번에도 낙타나 무엇인가 기대했겠죠. 그때 한몫 잡은 게 또 왔다. 가서 봤더니 뭐만 있습니까?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야곱 한 사람만 딸랑 있는 거예요. 완전 실망했겠죠. 그러나 라반은 이 야곱에게서 뺏겨 먹을 것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한 달간 지켜보니까 야곱이 뛰어난 목양 기술을 가진 그야말로 완벽한 목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안의 목동으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냈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듣기에는 좋은 것 같죠. 돈을 주는 갑다. 그런데 친척지간인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이제 주인과 종의 비즈니스 관계로 변질됩니다. 라반은 철저하게 비즈니스로 이제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은 야곱은 이참에 라헬과 결혼시켜 달라고 그리고 7년간 목동으로 일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 7년간 목동의 품삯을 결혼 지참금으로 내가 주겠다. 이렇게 다시 제안합니다. 즉 라반은 종처럼 일을 부려먹으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서 어떻게 되친 것입니까? 내가 사위로서 일하겠다는 겁니다. 고급 수가 막 지금 주고받는 겁니다. 너는 내 종이 되라고 딱 수를 제안하니까 내가 그 수를 받아서 그럼 이참에 나에게 딸을 주십시오. 사위로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목동 품삯과 결혼 집창금의 이렇게 가격을 비교하고 있는데 야곱은 3, 4년만 일해도 통상적인 결혼 집창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야곱은 통상적인 결혼 집창금의 2배를 제안했던 겁니다. 라헬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반복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3번이나 사랑한다고 기록된 것. 거기다가 야곱의 처지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현물로 결혼 지참금을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야곱 나름대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분할해서 배로 결혼 지참금을 내가 주겠다라고 파격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 좋은 제안을 받고 라반의 계산기가 팽팽팽 돌아갑니다. 라반은 야곱의 사랑을 이용하여서 더 큰 빨대를 꽂을 계획을 세웁니다. 자, 라반의 빨대 계획. 첫 번째, 야곱에게 장녀 레아를 떠넘깁니다. 라헬은 둘째였고 라반에게는 첫째 딸 레아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우물가에서 라헬에게 홀딱 반했고 레아는 야곱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라헬이었기에 2배의 지참금을 7년간 일하겠다고 제안했고 결혼 상대는 라헬만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의미심장하게도 라반은 누구를 야곱에게 줄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라헬을 차지하려는 욕심과 사랑으로 야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본문, 가장 닭살 돋는 본문 뭡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1년을 하루처럼 계산한 거예요. 그냥 그래 지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15절에서 30절까지 일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아바드가 야곱에게만 7번이나 사용됩니다. 일하다, 섬기다 이 뜻을 가진 아바드는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예언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에서가 야곱을 섬겼습니다. 하란에서는 야곱이 라반을 섬기는 꼴로 변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새 빠지게 일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새 빠진다는 말의 새는 뭐겠습니까? 혀 빠진다는 혀가 빠지도록 그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자, 라반의 빨대 계획은 결혼식을 지연시키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원래 누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라반이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리 오너라. 내 기한이 다가왔으니 이제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야곱에게서 나왔습니까? 라반이 결혼식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답답한 야곱이 먼저 꺼낸 겁니다. 정확하게 7년째가 되는 날 그냥 다른 것도 없고 신방 차려달라. 신방 바로 들어가겠다. 급하게 막 덤볐던 겁니다. 라반의 빨대 계획은 야곱이 안달나서 서두르게 만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첫날 밤을 급하게 치르고 환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야곱이 발견한 신부의 얼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오늘날 환한 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고대에는 가능했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반의 빨대 계획 두 번째로 라반은 야곱에게 임금을 착취했습니다. 라반은 2배의 지참금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레아와 첫날 밤을 치렀으니 7일간 공식적인 허니문 기간을 다 채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레아와 결혼식이 완결되면 이제 약속된 라헬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결혼을 하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물론 공짜가 아니고 또 7년 임금의 지참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라반이 세운 원래 빨대 계획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지참금을 줘가면서 레아와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1+1 행사처럼 야곱에게 제안되었다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레아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레아를 이용해서 무려 7년치의 임금을 지참금으로 받아 먹은 셈입니다. 원래 라헬만 이용해서 장사했다면 2배의 폭리를 취하는 셈인데 레아를 라헬과 똑같이 7년치 임금으로 넘겨주었다는 것은 2배 이상을 장사한 셈이죠. 자, 세 번째 라반이 야곱에게 빼앗은 것은 세월이었습니다. 앞서 계산해 보았지만 야곱이 착취당한 것은 현금이나 물건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시간이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의 세월을 바친 것 전혀 아깝지 않았지만 좋아하지도 않은 레아를 위해 7년의 세월을 바친 것, 이것은 정말 인생을 낭비한 셈입니다. 돈과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7년의 세월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계산이 야곱을
더 억울하게 만들었고 레아와 라헬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결정이 되고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라반이야말로 야곱 자신의 간교함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인물이죠. 라반은 야곱의 미래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만약 야곱이 변화되지 않고 지금의 간교함으로 지금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야곱은 라반과 똑같은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각성시키는 방법은 야곱과 같은 욕심의 화신, 아니 야곱보다 더 창의적인 사기꾼 라반과 대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의 사기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사기술수에서는 필적할 자가 없는 이 끝판왕에게 야곱은 탈탈 털립니다. 그런데 라반의 사기술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거두십니다. 라반의 신부 바꿔치기 술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란에서 형이, 언니가 동생 옷을 입은 채 동생 흉내를 내어 신부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동생이 형 옷을 입고 형 흉내를 내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건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29장 25절 야곱의 외침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때 야곱이 느꼈던 배신감, 아픔, 누가 먼저 체험했습니까? 7년 전 별미 사기극 후에 이삭과 에서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털릴 것 같은 이 상실감을 뼛속까지 느끼는 것, 이삭과 에서가 경험하였던 바로 그 심정, 그 아픔을 지금 하란에서 야곱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 앞에서 그 똑똑한 야곱이 아니라 그 멍청한 에서로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한 짓을 우리가 야곱질이라고 만약에 이름 붙인다면 라반은 야곱에게 야곱질을 해서 야곱을 야곱질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와 똑같은 꼴을 한번 당해보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당했던 그 입장, 그 피해자의 입장에 야곱이 그 입장에 한번 서보게 만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베델에서 동행 동거 무사 기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야곱을 추락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욕심의 밑바닥을 경험할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자, 돈, 시간 다 빼앗기게 말 그대로 땡전한 분 안 남게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떨어뜨려 버리십니다. 한번 밑바닥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정말 이 정도로 추락시켜 버리십니다. 천천히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쑥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추락시키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니 골프 좋아하다가 주일날에도 골프 치러 다녔더니 골프 친구한테 사기당해서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잘 나갈 때는 온갖 파리들이 달라붙더니
알거지가 되고 보니 자기를 파리 취급하는 거예요. 불신 이성 친구 좋아서 시키는 대로 다 해주고 주일날만 되면 놀러 가자고 해서 그래줬더니 그냥 배신하고 가버립니다. 이제 갈 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보니 자기를 반겨주는 무슨 교회밖에 없다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꼭 이렇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돈 다 날리고 시간 다 허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손들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 중에 야곱과 똑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다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소기의 경읽기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훈련받으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라반의 속임수를 사용해서 야곱을 변화시키듯이 여러분을 세상의 속임수에 된통당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험난한 역경의 학교라고 붙였습니다. 하란, 라반의 집이 야곱에게는 험난한 역경의 학교였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무려 20년 만에 이 역경의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라반에게 당한 야곱을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우리 삶의 각성의 계기로 삼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